지난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재난사고로 11월 1일 현재 155명이 숨졌고 부상자가 152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절로 탄식할 뿐 아니라 마음을 모아 사고로 숨진 분들, 병원에 입원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직접적인 피해자들 외에도 피해자들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2차적인 트라우마의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통계에 잡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몇백만 명에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의 사망자들은 대부분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되는데 일부에서 압박 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자나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난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다음에도 압박 증후군으로 숨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 지난 3년 동안 온 국민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받은 과중한 스트레스와 압박감,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와 두려움, 불경기, 직장을 잃은 고통 등에 눌렸던 젊은이들이 모처럼 아무 제약 없이 젊음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모였다가 대형 참사를 당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도 없는 상황에서 젊음과 자유, 사랑을 기대하고 모인 이들이 거기서 전혀 다른 위기, 곧 사단적인 압박과 에워쌈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모처럼 자유와 젊음을 누리고 싶어서 모인 그 골목길에 갇혀서 상상도 하지 못한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눌렸던 그들이 사고 직전에, 실신하기 직전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들, 곧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사랑하는 이들이 아니었을까요? 그 자리에 가기 위해 잠깐 다녀오겠다고 생각하고 뒤에 두고 온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곳에서 사고의 재난을 당한 젊은이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표현 방식이 달랐지만 30년, 40년, 50년 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자유와 젊음,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미숙하더라도 자기들의 가치를 추구하던 이들이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고 중상을 입은 것은 정말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님들, 가족들, 친구들은 어떠한가요? 누가 그들의 절망과 슬픔, 고통과 상실감을 위로하고 달래줄 수 있을까요? 1차, 2차, 3차적인 피해를 당하고 이들이 겪는 고통, 두려움, 절망 등의 트라우마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죽음당한 이들을 위해서, 부상당한 이들의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트라우마의 피해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도록
그리고 현재 한국 엘리야의 집에서 진행하고 있는 힐링 트라우마 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많은 이들이 구비되어 이처럼 도를 넘는 불행을 당한 이웃을 더 잘 도와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트라우마는 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겪은 뒤에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입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을 겪은 뒤에 남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트라우마에 갇힌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벽으로 둘러싸이거나 울타리가 있는 좁은 장소에 가두어져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간이나 상황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엊그제의 이태원 사고 현장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 나오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에게 10장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인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다 그를 보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왜 겁도 없이 강도들이 나오는 위험한 길을 혼자 가다가 강도를 당했냐고 강도당한 사람을 책망하면서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를 만나 입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상처라는 말이 헬라어로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과 다른 종류의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개나 돼지처럼 여겨졌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 그런 깊은 상처를 갖고 있었고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이 자기들을 경멸하는 유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돌보아주고 결국 그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잘잘못이나 책임을 따지기 전에 먼저 돌보아주고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도 각자의 아픔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위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들을 기도로 돕고 또 도울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에 관한 가르침과 사역으로 구비되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잘 보살피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